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누구나 자기만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정표야.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그 이정표 속에서 랩넌트라는 정체성.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실제로 내가 어떤 삶과 어떤 길을 갈지가 분명해지거든. 요즘 이제 우리 조카 한 명, 조카의 그 자소서를 조금 자기소개서 이제 특목고를 가게 돼서 자소서가 필요해서 그걸 봐주는데 실제로 계속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없어, 이게. 왜 없냐? 내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만 한 4번을 했는데 말을 하면 말한 1차원적인 것밖에 수정을 못해. 그리고 정말 어려워해. 근데 그게 우리 중3짜리 아이, 16살짜리 아이의 얘기냐? 아니, 요즘 청년들까지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이 정말 중요해.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그래는 그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게 사도행전이거든. 그런데 그 1장 1절에 딱 시작을 뭘로 하냐? 내가 인생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삶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있게 하면 어떻게 하냐?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래? 증인되라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의 과거가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고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증거들이어야 해. 그냥 사도행전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또 사도행전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이야. 이 비밀이 있으니까 뭐라고? 1장 14절에 그들이 환난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생겨?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게 분명한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성령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린 자꾸 기사와 표적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필요해.
우리 조카가 이제 운전하면서 전에 이제 잠깐 추석 때 뭐 내 차를 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한 친구가 담배를 엄청 폈대. 그리고 엄청 놀았대. 근데 어느 날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반에서 2등인가 3등을 한대. 너 왜 그래? 그리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폐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폐에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생겼대.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을 좀 했나 봐. 근데 그 시술을 하면서 애가 뭘 생각했냐?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담배를 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 나도 이런 전환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전환점이라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전환점을 맞을 거냐,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 거냐가 정말 중요해. 세상적인 전환점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세상은 상처 속에서 나와. 근데 영적 전환점은 뭐가 나오냐? 살리는 힘이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낸다라는 게 뭘까? 진짜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뭘까?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 일부에서도 이 얘기를 할 텐데 세상에서는 부가 소유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소유하는 거. 부동산, 현금, 금, 보이는 물건. 명품이 왜 그렇게 막 특히 리밋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치는 줄 알아? 나만 가진 거니까. 그래서 부가 그 소유의 개념인데 정확히 말할게. 그 소유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 부는 뭐냐? 남이 뺏지 못하는 걸 갖는 거야. 그래서 대대로 부자들을 보면 그게 틀려. 세상적인 물질의 소유, 보여지는 것의 소유로 안 가. 생각보다. 진짜 무엇을 준비했냐, 네 안에 무엇을 준비되어 있냐를 자꾸 물어. 실제로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떠냐? 뭐만 보이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소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든 과정은 안 보이고 우린 자꾸 보여지는 소유에 대해서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 사단은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전환점이 아니라 영적 전환점을 찾아야 돼. 그리고 정말 영적인 이정표를 찾아야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회당이라는 것을 가게 돼.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가지. 거기에 누가 있어? 야손이란. 그런데 그 지역을 갖고 그 지역 속에 가서 바울이 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 당했어. 이것을 설명해. 그건 뭐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당연성.
당연히 그리스도만으로만 할 수 있는 필연성.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절대성. 이걸 설명했어. 그러면서 회당을 들어갔고 야손을 만나면서 어딜 가? 저자라는 게 나와. 우리로 얘기하면 시작이야, 시작. 근데 이걸 시작을 뭘 보면 뭘 알아? 경제를 알지.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 속에서 요 부분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속에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분명한 이정표. 우리는 내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좋은 배경을 가져야 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있는 지금의 현장 속에서의 이야기야. 그 현장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발견돼야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학교, 또 저자를 통한 경제, 이게 뭐냐? 흐름이야. 실제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18장 24절에서 28절. 누가 나와? 아볼로 목사님 거지. 그 얘기는 근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의 아들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래. 뭐가 나오냐? 직업이 나오지. 이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청소년기, 대학, 청년기가 되면서 뭐가 되어지냐? 직업 속에서의 300%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 안식일마다. 뭘 얘기하냐? 주일, 그리스도의 날. 즉 예배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물 세례밖에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말해. 즉 뭘 얘기하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무엇인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분명한 미래가 나오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이 분명 가야 될 길에 대한 이정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자꾸 여러분의 비전 자체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도 맞지. 근데 시대가 변할수록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나 때 사자의 직업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뭐 의대에 막 약사였던 사람들이 다시 막 50대가 포기하고 막 의대에 지원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의사의 수가 지금 현재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의사를 일부러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 왜 그러냐? 너무 막상 해보면 힘들대. 내가 볼 때는 그런 중노동이 없으시더라고. 실제로 지금 제일 조금 그런 게 뭐냐? 변호사야. 옛날에는 변호사 그러면 되게 대접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변호사들 중에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프로테이지가 30에서 40%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 시대에 따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직업의 300%에 대한 의미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뭐냐? 이정표를 생각할 때 시대만을 쫓을 게 아니라 시대를 흐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즉 직업을 구체화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앞서간다기보다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정표를 찾을 때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로드맵을 걸어갈 때 시대를 그냥 막 쫓아간다. 그 사람은 항상 늦을 거야. 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하냐?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뭘 얘기하냐? 말 그대로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은 서원에, 그래서 따로 두란노라는 지역에 따로 모아 사람들을. 그걸 제자라고 하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뭐라고 그래? 자기의 분명한 이정표인 로마를 얘기하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반드시 내가 어떤 만남이 있냐가 중요해. 제자라는 게 뭘까? 따로 왜 모았을까 서운해. 그래놓고 거기에 대고 로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인용해.
사도행전 23장 11절 뭐라고 그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래. 이게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과 한 방향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만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셔. 진짜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 물론 세상에 대한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자꾸 영적 서밋을 얘기하냐. 여기서 모든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려. 그래서 환경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 오늘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볼 텐데, 실제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을 줄까 하여? 얻을 게 있을까 하여? 이게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약해지면 그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아, 왜 난 없지?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잘 안 바라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이 늘 필요한 거고,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에 뭘 보냐? 세계라는 걸 생각을 해. 그러면서 지금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속에서의 오늘을 확인해. 그래야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 오늘 렘넌트 예배 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했어.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 왜 나를 어둠 속에 광야에 두셨는지, 왜 나를 슬픔 속에 고독 속에 두셨는지. 우리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왜 나만 어렵게, 왜 나는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준비의 시간. 근데 그 준비의 시간 속에 세계라는 것을 반드시 보고 오늘을 살아가. 그러면서 뭘 보냐? 렘넌트로서의 이 시대를 보는 거야. 렘넌트 시대. 그러면서 뭘 보냐? 모든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그 시대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서밋 타임에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힘이 생겨야 돼. 어떤 힘? 지속의 힘. 어떤 힘? 이 지속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선명해져야 해. 난 항상 어떤 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 사인 달라고 기도하거든.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 요즘은 다 접어놓고 한 가지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계속. 왜? 이걸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 하나님께. 서밋타임 시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걸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가기 위해선 첫 시작이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로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냐? 복음의 힘.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 이정표. 그 이정표 속에 나의 길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정말로 힘이 있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렘넌트의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의 이정표가 어느 곳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인생의 전환점 속에 땅끝이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가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